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이 탑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육신의 눈으로만 이 땅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떠져서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마음이 탑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에게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18절에 그러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1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든지 그 평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고 넌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눈이 밝아져서 그 은혜를 보았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또한 18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재산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게 될 저 하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얻게 될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그 풍성함,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마음의 눈이 떠져서,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이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이 떠지면, 마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큰 은혜로운 유산을 얻게 되는 것인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힘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의 힘의 위력,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19절 중간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력이 큽니까? 아니면 세상의 힘, 권력의 힘, 돈의 힘이 더 큽니까? 우리는 지금 돈의 힘에 눌려 있죠. 권력의 힘에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 시대도 황제나 또 창, 칼에 의하여서 모두가 다 눌려 있을 그때에 그것이 권력이 아니다, 그것이 힘이 아니다, 너희는 마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 지극히 크심의 능력, 그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2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죽음을 이기는 힘으로 나타났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 이긴 거, 부활하는 거, 그게 우리를 먹여 살려주나, 그게 우리를 오늘 배부르게 해주나, 별로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이 떠지면 내 죄로 인하여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문제, 형벌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말인가? 라는 것으로 우리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간구하고 있는 거죠.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이 발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도록 하셨다로 나타났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어떻게 나타났는지 20절에서 22절까지를 세 계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힘의 엄청난 위력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존재했었던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존재했었던 바로 그 인간 예수, 우리가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예수 콕 집어서 바로 그 예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사셨던 바로 그 예수를 콕 집어서 저 하늘 자기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는 모든 이름들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요, 통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에서는 뭐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연하게 얘기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그 교만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죄된 본성으로 결코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죠. 사람에게도 아무에게라도 무릎 꿇고 싶어 하지 않고 하물며 부모에게라도 대항할 수 있다면 대항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심지어 신에게마저도 이 시대도 우리가 무수히 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도 그런 모습이 있었겠죠. 신에게마저도 대항할 수만 있으면 대항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자존심을, 그 높은 자존심을 꿇고서 그 예수에게 무릎을 꿇는다.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존재했었던 바로 그 예수라는 콕 집어서 그때 그 예수,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긴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일도 아니고 말이죠.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그 예수에게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 하는 것이죠.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고 있지?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절대 누군가에게도 굴종하고 싶지 않은 이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 예수님에게는 예배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껍벅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지? 신기하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강력하신 그 위력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엄청난 위력에 기계적으로 눌려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굴복당한 것도 아닙니다. 한 영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오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찬양한다고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육을 입지 않으신 영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바로 그분마저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예배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고 사람으로 오셨던 그 인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위력에 의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같이 돌같이 굳어져 버린 우리 마음을 부수신 분,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막을 초원이 되게 하시고 메마른 땅에 샘터가 되게 하시고 굶주린 늑대 같은 우리들을 온순한 양처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과 본능들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그 욕심과 정욕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서만 서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서면 우리의 마음이 온순한 양같이 변화되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의 결과라고요?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힘의 능력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예수님을 모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연결을 하고 있죠.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은 이 예수님을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 전에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서 새 이스라엘로 교회를 세우셨죠. 근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는 거죠. 어떤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으로 계셨던 바로 그분, 콕 집어서 바로 그분을 향해서 교회의 머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다 라는 것이 구약적인 배경으로 하면 통치자라는 의미겠습니다. 지도자라는 거죠. 교회의 지도자로, 통치자로,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우리의 신체로 또 의학적으로만 봐도 교회의 머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의 모든 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기관이라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온 우주적 교회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여있는 이 지역 공동체의 유일한 머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이 교회의 통치자이시고 통제자이시고 판단자이시고 최종의 권위를 가지는 지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사람으로 존재하셨던, 근데 그 사람이라는 분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 교회의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이 시대 이 교회의 지도자요, 통제자요, 주권자요, 왕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지도자는 없습니다. 다른 통치자도 없고 다른 주인도 없습니다. 사람이 교회의 통치 세력이 될 수 없고, 교황이나 대통령이나 어떤 주권자가 교회의 머리가 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교회의 왕이 될 수도, 최종 권위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뿐이십니다. 교회를 판단하고 이끄시는 분, 교회의 주제자, 최종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이죠. 그런데 왜 교회가 교회의 순수성을 잃고 타락하는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수많은 이단들이 태어나는가? 2000년 전에 인간 예수,
그가 신인지 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수많은 이단들인 거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정통교회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수한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의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이죠. 누가 가장 많이 그럴까요?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죠. 목사들이 제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자리를 넘보는 거죠. 또는 장로가 그럴 수도 있고 권사가 그럴 수도 있고 헌신을 많이 한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자 할 수도 있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목사의 아내인 사모라는 직분을 가지고서, 직분도 원래 없는 거지만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도 있고, 목사의 가족들이 또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목사도 모르고 직분자들도 모르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지금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고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최종 권위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다른 교회나 다른 목사나 누군가를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욕이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욕망과 정욕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맡으면 맡을수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강력하신 능력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내가 다스려는 그 마음이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종이다, 주님의 종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강조하면서 또 하나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머리가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이다 얘기하는 거죠. 23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머리니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몸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죠.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머리를 제외한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외부에 나타나는 신체들도 있고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장기들도 있죠. 특성이 다 다르지만 다 다양함으로 한 몸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장기들은 없습니다. 눈이 보는 일을 하는데 귀도 보는 일을 한다? 그러지 않죠. 다 다르죠. 신기하죠. 다 다양한데 그 다양한 몸으로, 다양한 신체로, 다양한 장기로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고 만지는 것이 있고 말하는 게 있고 냄새를 맡는 게 있고 음식물을 씹는 기관이 있고 독소를 빼내는 기관이 있고 배설물을 밖으로 내는, 끄집어내는 기관이 있고, 그러면서도 이 다양한 것 중에 제일 낫다 할 것도 없고 좀 쓸모가 없네, 빼버리자, 버릴 것도 없습니다. 어떤 장기라도 말이죠.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이 신체는 참 신비합니다. 각기 전혀 다른, 크기도 기능도 다 다른 다양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중에 하나도 사라지면 안 되는,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교회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비교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도 정말 다른 사람,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쌍둥이라도 그의 특성과 기호와 모든 것들이 다 다르죠. 그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인 것처럼 이루어서 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그냥 당연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수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그 예수에게 복종하는 것도 기적인데, 이렇게 교만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를 않지만 정말 다 다릅니다. 똑같은 성향, 똑같은 기호, 또 똑같이 같은 취향,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거의 다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색다른 사람들, 특이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리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실제적인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회의를 해도 별로 관심 없고 그냥 밥 먹고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마디 말도 않고 듣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오후 모임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합시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합시다, 어떤 사람은 소그룹을 합시다, 어떤 사람은 그냥 집에 갑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교회는 누가 옳은 걸까요? 고집 부리는 사람들 말을 일단 들어줘야 교회가 조용할까요? 목소리 큰 사람 말을 들어줘야 교회가 조용하게 그냥 조용히 잘 갈까요? 어떻게 교회를 통일시켜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똑같아질 필요 없이 다양한 목소리를 그냥 그렇게 내면서, 다양한 특색을 그대로 가지면서, 그 특이함을 그대로 가지면서 신비하게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만 옳다 할 것이 아닙니다. 너는 틀렸다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를 뿐인 것이죠. 하나로 해결시킬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손은 손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발은 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각기 그 역할대로 우리의 지체는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특성과 개성과 취향과 성향과 기호 그대로 살리면서, 그 성격 그대로 살리면서, 그 독특함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양보해주고 보듬어주면서 서로 그렇게 도와주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 내가 옳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틀려. 그렇게 하면 틀린 거야.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혀를 끌끌 차면서 말이죠. 저거 틀렸다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뒤에서 이야기하는 일들이 꼭 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뭘 모르는 거냐? 이 지체라는 의미를 사실 모르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많이들 들어봤겠지만 우리가 각 지체여서 서로 다른 개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함께 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도 옳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다 옳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예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아니요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예가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소리 그대로 가지고 함께 가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어렵죠? 어떻게 그 다양한 소리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든 통일시켜야지, 어떻게든 비슷하게 만들어야지, 어떻게든 한 의견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기 쉬울 텐데, 어떻게 이 다양한 소리를 그대로 다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기 쉬울 텐데 그 답을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23절을 우리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어떻게 보면 좀 말이 비비 꼬는 것 같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충만함이다. 누구의 충만함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이 충만하면 된다는 거죠. 교회가 그의 몸이어서 그렇게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소리를 내는데 그 다양한 소리가 다양하게 나타나면서도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가 충만히 임재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손, 발, 눈, 귀가 자기 제각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손은 손의 기능을 하고 발은 발의 기능을 하고 눈은 눈의 기능을 하고 위는 위의 기능을 하면서 누구의 통제를 따르면 된다고요? 머리의 통제를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름답습니다. 제각기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기 시작할 때 그 몸은 불균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질서에 따라, 그가 세우신 질서에 따라 각기 모든 지체들이 한 질서에 따라 그분의 앞에 살아갈 때, 그리고 그분 앞에 순종할 때 그 교회는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개인이든 우리 공동체이든 그리스도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을 때 가능한 것이죠. 조금 쉬운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하나의 경험인데, 반주를 아주 참 잘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실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인도에 반주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미리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찬송은 반주를 천천히 해주시오. 부탁을 했는데 이 자매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실력으로 봤을 때도 이 찬송은 이렇게 하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리 부탁을 해도 자기의 고집대로 생각대로 빨리 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부탁을 해도 말이죠. 그 예배의 찬송과 예배는 어떻게 됐을까요?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당신보다 한참이나 못난 사람이지만 적어도 이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예배의 인도자로 권위와 질서를 말하는 것이요, 당신은 예배를 돕는 자로서 예배 인도자의 그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서 그 자매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근데 한참 그 자매가 있으면서 나중에야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회중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못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직분이나 여러 가지 질서를, 권위를 두셨을 때 그 권위를 따르는 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모두가 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내가 더 잘났다 못났다, 내 생각이 더 뛰어나다, 저 사람의 생각은 모자라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질서가 무엇이냐, 이 질서에 따라 움직이게 될 때 교회는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만 알면 교회는 싸움 날 일이 없습니다. 이 질서를 서로 함께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말이죠. 그러려면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히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여러분은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싫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각자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질서와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는 평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죠. 그리스도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좋은 사람이 많이 있으면 좋죠. 설교도 좋으면 좋습니다. 찬양팀도 좋으면 좋죠. 사역도 좋은 게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좋은 교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는 좋은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많은 좋은 말씀과 또 찬양과 사역과 섬김이 필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로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우리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는데,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한 몸을 이루어가는 방법, 그것은 그리스도의 통제와 다스림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 그것이 가득하여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